정말 원하시는 교회는 성도들끼리 화목한 교회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께서 화목의 제물이 돼서 이 땅에 오셨거든요.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너희도 서로 화목하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우리 옥동 중앙교회는 세계에서 가장 화목한 교회. 아멘. 그렇게 말하고 또 그렇게 기도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교회의 일꾼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9월달 당회에서 결의되기를 이제 우리 시무 장로님들이 정재근 장로님까지 또 이사하시고 사직서를 내셨습니다. 지난주에 그 시무 장로님이 이제 네 분밖에 안 돼서 비상이 걸렸어요. 그래서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들을 금년 사무총회 때 투표해서 내년에 임직식을 거행하도록 그렇게 결의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일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평신도 주일이고 그것은 뭐냐면은 우리 교회 안에 사역자들이 주의 종들도 있지만은 그러나 부족합니다. 손길이 미치지 않는 곳이 많아요. 그러므로 평신도 사역이 살아있는 교회, 할렐루야. 그런 교회가 됐으면 참 좋겠다. 또 그렇게 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의미로 평신도 주일로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의 교회에 신실한 일꾼이 되어지겠다는 결의가 오늘 있어지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목적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힘을 얻어가지고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신실한 일꾼으로 더 성장해 나가는 그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 제목만 다시 한번 우리 같이 따라 해볼까요? 교회의 신실한 일꾼들. 여러분, 세상에도 많은 일하는 일꾼들이 있지요. 성경은 일하는 것이 축복이다 그렇게 말했고, 일하기 싫은 자는 뭐 하지도 말라요? 먹지도 말라. 안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죽는 거야. 일하기 싫은 사람은 죽어라. 왜냐하면은 성경적으로 보면은 일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요. 하나님도 엿새 동안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시는 그런 일을 하시고 일회째 날은 안식하셨어요. 쉬셨단 말이에요. 너희도 그렇게 하라. 그래서 엿새 동안은 땀 흘려 힘써 일하고 그런 다음에 일회째 되는 날, 그날은 거룩한 성일로 맞이해서 그날은 주 안에서 평안을 누리면서 푹 안식을 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이러한 일의 규율을 이제 받아들여 가지고 주일날 문 닫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과감하게 주일날 더 장사가 잘 되는 그런 사업장도 있는데 과감하게 딱 걸어붙이는 거예요. 주일은 쉽니다. 그러면 이 집은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주일이라고 해요. 주일. 우리 믿는 사람들은 주일이라고 해요. 주의 날이다. 아멘. 세상 사람들은 일요일 그러잖아.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우리 대한민국에 복을 주셨어요. 아멘. 첫째는 교육의 복을 주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선교사들이 와보니까 학교가 없어. 학교가 그냥 조금 나가는 마을에는 서당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거기서 그냥 한자 공부하고 그러는 거야. 무슨 역사 공부, 문학 공부, 수학 공부 이런 게 없어. 그래서 학교를 세워서 이제 우리나라가 신식 교육도 받고
여자들도 교육을 받게 되고 그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두 번째는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양반과 산놈의 신분 차이, 그리고 남존 여비의 사상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옛날 할머니들은 이름도 없는 사람도 많았어요. 그냥 여자는 그냥 사람의 취급도 안 됐어. 근데 교회에 오니까 이름을 불러주고 직분을 주고 여성들이 막 교회에서 얼마나 일을 활발하게 하므로 기독교의 정신을 가지고 여성들이 사회에 진출을 하고 어머니들이 막 깨이기 시작했어요. 영적으로 살아나게 됐어요. 그래서 교회 학교에서 아이들 성경 말씀을 배우니까 막 이 머리가 깨어나면서 꿈을 갖게 되고 어머니들이 막 교육을 시켜야 된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또 우리 어머니들이 교회에서 목사님의 수준 있는 설교를 막 들으면서 막 그들이 막 이 머리가 깨었어요. 그러한 지위를 높여주는, 우리가 하나님의 지위를 높여주니까 하나님도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의 지위를 높여줬어요. 할렐루야. 아멘. 독일의 여자 간호원들이 가가지고 얼마나 그 말이죠, 치매 환자들 막 똥 치우고 막 광부로 끌어가가지고 지하 그 갱에서 말이죠, 얼마나 고생을 했느냐. 우리 대한민국 어디 가서 명함도 못 내밀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축복해 주셔서 기독교인이 5만 교회 1200만 성도가 모이게 되니까 세계적인 대한민국으로 하나님이 딱 뛰어 올렸잖아요. 아멘.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이제 우리 주님이 세운 교회에 초대교회 교인들과 같이 하나님의 일꾼을 세우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이요, 하나님이 세운 교회의 일꾼이라고 하는 이 자부심과 이 축복의 이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이 로마에 이제는 기록한 서신을 갱그리아의 교회 베베 집사에게 보내면서 문안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 16절까지 25명 이름만 나온 게 그 일꾼들을 청거했다, 추천했다. 내가 이런 내가 목회 사역에 이런 일꾼들이 있었다. 참 이런 빛나는 일꾼들이 있으니까 너희들이 이 사람들이 가면 인사하라, 대접해 주어라, 불편함이 없도록 해라. 그거예요. 많은 사람이 있지만 이 짧은 시간에 저는 세 분을 청구하면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할렐루야. 먼저는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섬기는 옥동중앙교회에 하나님이 나를 볼 때에 참 이런 일꾼이라고 칭찬받을 수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교회의 일꾼으로 세웠는데, 크리스찬이 되었는데 내가 교회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가? 우리 자신들을 한번 살펴보면서 여러분들이 도전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는요, 우리가 본문 내용 중에서 16장 1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1절 시작. 내가 갱그리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그랬습니다. 그 사람은 왜 그러느냐 보면 2절 후반부에 어떻게 됐어요?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뭐가 되었음이라? 그렇지요, 보호자가 되었다. 아니, 사도 바울의 보호자가 이 갱그리아 교회의 베베 집사래. 주석을 살펴보니까 이 베베 집사가 과부였었다. 그래요, 과부. 왜냐하면은 그때 당시는 결혼한 여자는 멀리, 처녀나 이런 사람들은 멀리 여행을 안 해요. 그러니까 이 베베 여집사를
고린도에서 로마까지 서신을 전달하라고 바울이 딱 부탁한 것은 과부였을 것이다. 그리고 돈이 좀 많은 부자였다. 그러니까 바울을 만나고 내가 믿음이 들어가니까 그에게 성령 충만해가지고 바울 목사님의 보호자야, 보호자. 이것은 베베 집사가 얘기한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목회하면서 베베 집사는 내 보호자야 그랬어요. 베베 집사는 내 보호자야. 이렇게 성경이 기록됐다니까. 여러분들이 베베 집사 자리에 여러분들의 이름을 든다면 임종도는 김용훈 목사님의 보호자야 이 말이란 말이야. 왜 이렇게 굳어있대? 이 보호자라는 게 뭐예요? 보통 부모님이 자식이 보호자, 자식의 보호자잖아. 에? 보호자라는 건 뭐예요? 말 그대로 그 사람의 보호자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을 위해서 후원해 준다는 거예요. 뭐든지. 예.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 보호자라고 말한 헬라어는 프로스타티스라는 말을 썼는데 이것은 그 뜻이 후원자 이런 뜻이 있어요. 후원자, 도와주는 자. 그러니까 이 베베 집사는 바울뿐만 아니라 교회, 갱그리아 교회 성도들에게 보호자였다. 바울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을 자기가 있는 물질 축복을 받았으니까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상갓집이 생기면 상갓집에 가서 그냥 막 도와주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이 초상을 치려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막 발벗고 나서가지고 첫날, 둘째 날, 셋째 날, 3일장을 치른다면 막 가서 막 이렇게 하니까 감동을 받는 거야, 초신자가. 베베 집사님 감사합니다. 베베 집사님 나의 보호자요, 보호자요. 여러분, 우리 옥동 중앙교회의 식구들은 한 식구란 말이에요. 한 식구. 한 가족의 주 안에서. 아멘 좀 해보라니까. 아멘. 좀 강조해볼까요? 옆에 사람은 나와 집사님은 한 가족입니다.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시작. 아셨어요? 한 가족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내 혈육, 믿지 않는 내 오빠나 언니보다도 교회 집사님, 구역장님이 더 가깝고 의지하게 되고, 이웃 사촌이라고 그러잖아. 믿음 안에서 우리는 이 세상에도 평생 같이 하지만 하늘나라까지도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베베 집사는 하나님이 주신 그 물질의 복을 가지고 자기의 무슨 이익만을 위해서, 지만을 위해서 막 자식들만을 위해서 한 게 아니라니까. 교회를 위해서 물질로, 특히 주의 종에게 보호자가 되어서 그의 사역을 뒷받침해 줬어요. 여러분, 여기 주님의 교회 일꾼 그랬는데 에클레시아스 디아코노스, 이 디아코노스가 일꾼이라는 소리인데 이것은 그때 당시 종, 일꾼, 집사로 사용할 때도 이 디아코노스 그랬어요. 이 디아코노스의 원래 뜻은 이제 식사할 때에 그 옆에서 시중 두는 노예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봐서 스푼이 떨어졌으면 빨리 새 것으로 갖다 준다든지, 물 먹을 시간에 물도 갖다 준다든지,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보고 있어야 되잖아요. 불편함이 없도록 식사 다 하면 또 씻어리 하고 설거지 해줘야 되고. 근데 그런 의미를 가졌는데 이 디아코노스는 이것은 일하는 종의 개념을 가진 일꾼이다. 베베 집사는 디아코노스, 하나님이 세우신 갱그리아 교회의 일꾼이었다. 일꾼이 돼 모든 성도와 바울 목사님에게 보호자 역할을 했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이 세운 교회에 담임 목사가 취임할 때 치리권과 설교권과 성도를 돌아보고 하는 그러한 모든 것을 다 주었잖아요.
그 여러분들이 무슨 세상을 떴다면 가서 또 장례를 치러주면서 예배를 드려주고 아프면 또 신방해주고 기도해주고 주일마다 말씀을 공급해주는 그런 바울 목사님에게 이 갱부력 교회에 베베 집사가 있어서 이 바울은 어깨가 항상 이렇게 자신감이 있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목회도 참 행복해요. 우리 장로님들이 든든하고 우리 권사님들 든든하고 아멘 하세요. 할렐루야. 얼마나 든든한지. 나는 우리 임종도 집사님 정말 볼 때마다 은혜가 되고 임종도 얼마나 열심히 찬양들을 이끌어주는지 너무 감사해요. 이런 시간을 통해서 한번 격려의 박수 한번 드립시다. 아이고 참말로 참 감사해요. 참 감사해요. 할렐루야. 참 감사해요. 또 우리 기관장들, 교회학교 기관장들 너무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한데. 교회학교 교사들도 감사. 우리 장로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도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저는 막 자랑한다고 밖에 나가면. 저는 이제 그런 스타일인데 이렇게 보면은 또 막 교회에 대해서 막 나 목사님 우리 동료나 뭐 이런 분들 이렇게 많이 만나잖아. 제가 많이 만나잖아. 나 정말 목회 못하겠어요. 나를 괴롭히는 장로님이 있어가지고 괴롭힌대. 어쩌다가 그렇게 됐는지. 그런 사도 바울에 비하면 불행하잖아. 살이 안 찐대 자기는. 그래 보니까 막 빼싹 말라가지고. 항상 무겁대. 얼마나 무거운지. 그 얘기를 들으니까요. 저는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어.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서로에게 보호자 역할을 해주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실 여러분들이 어떤 큰일 당하면 제일 먼저 이렇게 가는 게 교회 식구들이잖아. 아멘. 네. 두 번째 우리가 은혜 받을 인물들은 우리가 3절과 4절을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3절, 4절 두 절을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숨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아멘. 이 브리스길라는 본명이고 브리스가는 사도 바울이 부른 애칭이었다. 좀 이렇게 가깝게 아주 친근감을 가지고 브리스길라까지 느끼니까 브리스가. 두 분이 고린도에서 만났는데 사도 바울이 참으로 영적으로 이렇게 참 축복된 주의 종을 만나니 감사하다 해서 사도 바울이 목회하는데 천막업을 했는데 같이 도와주면서 그의 목회를 위해서 그의 목숨을 위해서 내 목을 내놓았다 이거예요. 여러분들 이해가 잘 안 되나요? 목을 내놓았다. 여기 목을 내놓았다. 이것은 원어의 그 뜻은 뭐냐면 사형 집행장에서 사형을 하는데 이제 그 사형하는 칼날에 목을 이렇게 내놨다 지금. 여러분 그때 생각이 어떻겠어요? 어떤 때는 막 칼이 위에서 막 그 작두칼이 대기하고 있다가 이제 사형수가 목을 딱 내놓으면 스치를 들면 찰카닥하고 찰리는데 이 브리스과 아굴라는 바로 자기의 목을 이렇게 내놨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위해서 이렇게. 응? 사도 바울이 어떤 위기를 당하고 또 그가 옥에 갇혔을 때 그냥 이렇게 도망가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을 위해서 자기 목도 같이 내놨다. 도저히 이해가 안 돼, 이 사람들이. 어?
목을 내놓았다, 목을. 여러분, 담임 목사를 위해서 내 목을 내놓고 지금 죽여주세요, 내가 죽겠습니다 하는 성도가 있는 교회가 있다면 얼마나 행복하냐 말이야. 나도 그렇게 못해 사실은. 뿐만 아니라 이 보리스가와 아굴라는 목을 내놓은 그러한 바울이 어떤 일을 하든지 협력하는 그런 동역자로서 이렇게 죽도록 충성하는 그런 사람이었다. 그것뿐만 아니에요. 아볼로 전도자가 그가 학식이 많고 웅변도 잘하고 말씀을 막 선포할 때 그를 만나서 아볼로 전도자에게 성경 공부를 시켰다. 이게 보리스가 집사가. 그러니까 아볼로 전도자가 학식은 많은데 그에게 성령이 없음을 깨달았어. 성령이라는 게 없어. 그게 자의적인 그런 지혜와 청명으로 학식으로 경험적으로 하는데 성령이 없는 거야. 성령이 없어. 성령에 대해서 알지를 못해. 그래서 이 브리스가 집사가 성령에 대한 소개를 하고 성령 충만한 기도를 해줌으로 그가 성령 충만을 받게 된 거예요. 평신도가. 요즘 목회자들도 성령에 근거하지 않고 전혀 근거 없이 자력으로 목회하는 사람도 있고, 장로님을 세웠는데도 전혀 성령과 관계없어.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을 세웠는데 성령의 능력을 받지 못했어. 성령이 있음도 알지 못하고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한 거야. 그게 문제예요. 여러분, 학식도 또 성경 공부도 능하고 그러지만은 오늘 시대의 문제는 뭐냐? 성령 충만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초대교회가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들이 말하기를 시작하니까 그냥 평소에는 막 그냥 지절거렸는데 성령이 말하게 하는 그 말을 하니까 교회가 연합되고 한마음이 되고, 할렐루야! 그들이 공동체가 서로 내 것 없이 네 것 없이 물건을 내놓고 서로 공용하게 돼요. 대단하잖아요. 주님의 교회는 이 시대에 주의 보혈 위에 세워진,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지만 지금은 성령 시대고 성령님을 우리가 인정하고 기대하고 성령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자기의 목을 내놓았다. 어느 교회에서 금요 기도회, 초약 기도회 시간마다 이제 간증을 이렇게 하는데 어느 장로님이 간증을 하겠다는 간증을. 그래서 간증을 했어요. 어떤 간증이냐면은 자기가 지난 여름에 가족들의 몸보신을 위해서 집에서 기르던 개를 보신탕 해 먹으려고 얘를 이제 끌고 가는 거야, 산으로. 저 외진 곳에 가가지고 그에게 밧줄을 걸어서 팍 이제 V자로 어떤 이렇게 뭡니까 가지가 있는데 거기다 걸어가지고 팍 채트리는데 이게 묶은 게 잘못돼가지고 팍 채트리는 순간에 얘가 떨어진 거야. 떨어가지고 얘가 혼비백산해가지고 막 도망가 버렸어. 허탈하잖아요. 걔를 어떻게 잡겠어. 따라가서 포기하고 이제는 끝났다. 그래서는 포기하고 이제 이 가족들이 장로님하고 아마 시골 교회 장로님인 것 같아. 아무래도 이제 집으로 돌아왔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얘가 먼저 와가지고 장로님 보니까 막 또 꼬리를 치면서 이 개가 도대체 정신이 있는 거요 없는 거요. 조금 전에 목 따라서 죽이려고 했는데 얘가 먼저 와가지고 장로님을 반기더래. 장로님이 기절초풍을 한 거야. 거기서 깨닫고 자기 자신을 바라본 거야. 그러면서 막 갑자기 막 성령의 역사로 눈물을 흘리면서 개만도 못한 장로라고 막 그러면서 막 거기서 회개하고 주체할 수는 없는 눈물을 흘리고
이거를 감당하기 어려워서 그 다음 목요일 날 간증을 한 거야. 개만도 못합니다. 그 개를 잡아 죽이려고 했는데 그만 도망가지를 않고 또 와서 나를 반기면서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개만도 못한 장로 회개합니다.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개도 또 훈련을 받으면은 주인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이렇게 내놓잖아요. 응? 충견들. 예. 앞이 안 보이는 그런 사람들은 그 충견들이 인도하잖아요. 어떤 여자는